사진을 한번 보시죠. 뭔가요? 시계입니다. 보통 시계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시계죠. 그 이름은 지구 종말 시계입니다. 영어로 Doomsday Clock, 직역하면 심판의 날 시계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핵과학자 회보에 매년 게재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시해서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핵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종말이 가까워진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1947년에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는 자정 7분 전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 현재 자정 100초 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박하다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세야 말세. 그때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심각한 거구나.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은 무서운 것만은 아니야. 우리에게 소망이야. 그렇죠? 말세, 종말,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세가 혹은 종말이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세, 종말, 혼동해서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세는 무엇일까요? 말세는 일정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 성탄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바로 그 순간까지 이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 전체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무조건 말세 종말 이렇게 하는 거랑 성경적 의미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전체가 말세다. 그러니까 1세기에도 말세, 2세기에도 말세 그랬어요. 19세기, 20세기, 지금 21세기도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종말은 뭔가? 이 말세의 기간 중에서 맨 끝 그 순간, 시점이죠. 그래서 헬라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를 사용해서 오메가 포인트, 그러니까 말세 중에서 마지막 시점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뭘까요? 말세 기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끄트머리, 이 종말의 시점에 굉장히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구분해서 뭐라고 또 말하는가 하면 말세지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종말론적 신앙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자주 강조하는 바이죠. 이렇게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건강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에 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종말론적 신앙을 재정립함으로 아름답고 복스러운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24장인데 별명이 있어요. 소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는 뜻으로 소계시록 부르는 거죠. 또 말세에 대한 교훈이 나온다. 그래서 말세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고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또 나오셨을 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시골 출신이에요. 갈릴리 등등.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도에 왔을 때 얼마나 그 당시로서 휘황찬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전 대단하죠. 그 위용의 그들은
큰 감동을 받고 아마 상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건물이 대단하죠 주님?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 2절 보면 야 멋있냐? 대단하냐? 근데 이 성전이 머지않아 파괴될 거야. 무너질 거야.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성전은 헤롯 왕이 건축하던 성전이었거든요. 옛날 솔로몬 성전 또 무너졌다가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과는 규모로 볼 때 상대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위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46년째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공사가 완전히 끝나질 않았어요. 그 당시로서는 대단했겠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규모도 크고 화려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골짜기를 지나 맞은편 감람산에 올라가서 그 위용을 보면 동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햇빛이 반사되어서 찬란히 금빛으로 빛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어떻게 성전이 파괴될지 아냐? 완전히 철저하게.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이렇게 겹쳐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멸망을 당했고 특별히 성전도 파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돼서 겨우 서쪽 벽면 일부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현지에 가면 그 남은 벽면을 보게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통곡의 벽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민족의 비운을 생각하며 그 벽에 기대어서 눈물로 기도하죠. 또 순례객들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된대나 뭐래나 하면서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파괴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 바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AD 70년의 성전 파괴는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올 종말에 관한 예고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중적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가깝게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멀게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는 말세 시대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쭉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5절로 8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리니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자칭하는 가짜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근데 어리석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리라. 왜냐하면 그 배경이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미혹돼서 많은 자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런 슬픈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민심이 흉하고 난리 별의별 그런 나쁜 소식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 종말의 때까지 이런 일이 부지기수 일어날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뭐예요? 곳곳에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또 곳곳에 기근, 지진이 있으니 재난, 기근, 또 뭐 지진 같은 거 뭐 등등 기상 이변 이런 것들이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말세가 1세기부터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계속 벌어질 거라는 거지요. 또 9절부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신앙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순교까지 있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변절자가 있고 신앙 때문에 형제를 넘겨버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까지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단자들이죠. 이단은 명백한 가짜인데 사탄이 그 배경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폐영무도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인간성이 파괴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사악해질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다보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거지요. 이런 징조들이 1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근데 추세를 보면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또 빈도가 점점 자주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세계 각처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난리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이단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또 지진, 기상이변 등 각종 재해, 재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있다. 그래서 곳곳에 기후 위기가 나타나고 또 물이 불어나서 뭐 신문 보도 가끔 보면 어때요? 어느 나라 무슨 도시는 뭐 얼마 후가 되면 가라앉아 버린다. 뭐 등등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징조들이 1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더 빈번해지기는 하지만 비슷한 종류의 징조들이다 보니까 종말의 그 시점이 언젠가를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징조들보다 종말이 아주 가까워졌음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의 징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뭘까요?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은 뭘까요? 지구상에 여러 종족들,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하면 24,000 종족들이 있대요. 그 종족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and then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고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지리적으로는 온 세상 구석구석에 1974년 세계적인 선교학자 랠프 윈터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4,000 종족 중에서 절반 정도는 복음이 들어갔다. 근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복음이 안 들어갔다. 혹은 들어가도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그 종족들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2,000 종족쯤 되죠. 그래서 그 종족들을 집중해서 선교해야 된다. 다른 곳은 이미 복음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선교사들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이 미전도 종족에 집중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전도 종족 선교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과 40년은 지났지만 50년은 안 됐잖아요.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미전도 종족 선교가 이루어져서 굉장히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어서 많은 종족들이 아직 복음을 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접해도 너무 미약해. 그래서 복음화율 0.1% 미만. 그래서 그 종족들이 5,000개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인구로는 19억 정도. 그래서 그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이 사각지대에 있는 또 종족들을 특정해서 미개척 종족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선교 전략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척 종족, Most Engaged People Group. 그래서 여기를 초점을 더 좁혀가지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선교하자. 그러면 세계 복음화가 완성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이다. 그게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선교 축제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상황이라 온라인으로 4일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2020 세계교회 지도자 미전도 종족 선교대회 온라인으로 함께 했어요. 그래서 세계 많은 교회들이 서로 협력해서 여기에 타겟을 두고 집중해서 선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앞당기자라는 그런 취지의 선교 운동입니다. 그 전에도 미전도 종족 선교를 우리 교회도 했었지만 작년 이후로 좀 더 좁혀서 집중해서 미개척 종족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이런 운동 등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교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가속도가 또 붙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느덧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백신을 열심히 접종했고 또 그 결과 11월이 되면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의 회복 거의 될 것이다. 단계적으로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죠. 야,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그거 괜찮겠나? 뭐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형편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개발 국가들은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될지 가늠하기 어렵죠. 선진국들은 백신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치료제를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뭐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 당연하다.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야 되죠. 전 세계가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자기들만 그렇게 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계가 지구촌이잖아요. 서로 다 이렇게 연결되고 소통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개발 국가들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으면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가 또 출현할 수 있고 그게 다 선진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의 책무가 위중하죠. 그래서 저개발은 나눠야 돼요. 백신도 나누고 치료제도 나누고 또 재정도 나누고 그런 것을 위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해요. 고통도 당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놀라운 변화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 국가에서도 있지만 특별히 교회, 선교 분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위기는 다른 편으로 보면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렇습니다. 선교 분야에서 보면 곳곳에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 막혔다, 무너졌다, 큰일 났다 이러다가 선교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막히면 다가온 세기를 여시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지요. 이사야 43장 19절 금년도 우리 교회 주제 성구 아닙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사자성어를 만들어 봤잖아요. 뭐예요? 광길사강.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사막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나요? 근데 하나님은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강이 흘러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에서 철수해서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선교지에 돌아가야 되는데 하늘길이 막히고 비자 발급이 안 돼서 국내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큰일 났네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선교적 섭리가 놀랍게 나타나 새 길을 열어주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의 간증만 모아도요 대단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걸 확대해서 한국 교회 더 나가서 세계 교회가 경험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모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에요.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다, 되는 게 없다. 근데 점점 하나님이 열어가는 세계를 발견하면서 야, 그게 아니다. 코로나 덕분에 돼. 새로운 일들이 되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온라인 사역이 확산됐잖아요. 그전에도 온라인 사역이 일부 있었지만 사실 미미했어요. 근데
코로나 와중에 활짝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브, 줌, SNS,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들이 풍성하게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셨잖아요. 각 현지들, 사실 우리나라보다 좀 저개발 국가들이 대부분인데 선교 현지는 인터넷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선교 강의가 이루어지고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들을 돌보고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안식년은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재충전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들어와도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 코로나 와중에는 진짜 일들이 많아졌어요. 왜? 온라인으로 다 되니까. 선교 현지가 또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 안쉴년이 된 거예요. 그 선교사들 사이에 조크예요. 안식년이 아니라 안쉴년이다.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평소에 지리적으로 멀어서 접근할 수 없었던 먼 지방이나 오지에 온라인이 되니까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 훈련시키고 교회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완전하게 록다운이 돼서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막을 수 없잖아요. 온라인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때 그 기도가 하나하나 성취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선교 현지에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혼란, 또 내전의 위험, 또 열악한 환경 등등. 근데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영상 봤잖아요. 막 교회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고 또 학교 교사들이 올라가고 있고 병원 병동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중동. 겉으로 보면 정이야, 정. 고요한 것 같아.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역동적이야. 정중동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맞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이 선교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고 종말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선교가 막히고 선교가 실패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망하지 않는 두 가지 사업이 있다. 뭘까요? 건재상하고 선교사업. 건재상은 조크지요. 건재하니까. 건재상은 진짜 확실한 건 뭘까요? 선교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이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선교가 2배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확대될 것이다. 왜 그래요? 대면으로만 하던 것을 이제는 비대면으로, 대면 비대면, 오프라인 온라인, 투트랙 선교, 그리고 하이브리드 선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자동차 가운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잖아요. 휘발유로 막 가다가 전기로 막 가다가 막 그게 양쪽으로 막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대로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세 징조들 중에 부정적인 것들도 있죠. 그러나 긍정적인 것들도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인류 사회가 그것을 협력해서 잘 막아내야 돼요. 또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세계 평화를 유지해야 되죠. 또 기후 문제 해결해야 되죠. 탄소 중립 이뤄가야 되죠. 그래서 세계 정상들이 모이면 이런 거 막 의논하잖아요. 앞으로 인류가 자칫 잘못하면 머지않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뭐 성경적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런 징조들을 어쨌든 우리 인류 사회가 존속하는 한 해결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시적인 기도도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징조, 세계 복음화의 완성, 그거를 향해서 우리는 선교 사명을 위해서 박차를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
그런가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있어요. 왜? 성경 보면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예외가 되는 교회나 예외가 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모른다면, 자기가 무시한다면 무시할 뿐이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나중에 후에 막심하게 돼요. 몰랐네. 이런 거였어? 내가 왜 그걸 놓쳤지? 그때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의식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가까운, 즉 우주적 종말이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 종말이에요. 그것도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어쩌면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 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종말 오면 우리는 천국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는 극복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이란 뭐냐? 건강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실천하면 됩니다. 하나는 신앙 관리를 잘하면 돼요. 내 신앙 지키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신앙 관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단자들, 가짜들 별별 게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단 사설, 세속주의, 풍조, 또 가짜 뉴스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 휘둘리고 변질되지 말라.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세상에 그런 것들, 떠돌아다니는 것들, 그게 성경 위에 있어. 그걸 가지고 성경을 판단해. 세상에 성경 갖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취사 선택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성경적 기초 위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그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별의별 일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구원을 끝내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각성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왔으니 뭐예요?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으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신앙관리예요. 이거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요. 그러면 육체도 건강하고 범사가 두루 형통케 된다라는 사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요한 3서 2절이잖아요. 살아가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대하여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의 기도문인 동시에 공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의 공식, 인생의 공식. 그러므로 부디 이 말세지 말에 신앙관리 잘함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게 뭔가? 사명에 관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복음을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영생 얻고 천국 가잖아요. 천국 백성 됐잖아요. 그러면 세상보다 천국이 분명히 좋을 텐데 빨리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내가 스스로 빨리 못 가니까 하나님이 불러주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불러? 안 불러서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왜 하나님은 안 부를까요? 우리를 그 좋은 천국. 이상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걸까요? 야, 천국이 좋긴 한데 좀 심심한 게 탈이다 야. 세상은 복잡하지만 재밌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재미 좀 보고 잘 놀다 천천히 와라 이겁니까? 그건 아니죠. 뭐 때문입니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하고 오라는 거예요. 숙제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숙제. 마태복음 22장 보면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또 하나 뭐지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인 복음 전파, 선교의 명령,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해라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최소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럼 나도 전해줘야지, 다른 사람에게.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맡은 숙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세상의 육신의 향락을 즐기면 행복할 거다. 그게 인생이지 뭘.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러다가 끝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오해예요. 세상의 향락 따라가다 보면 어때요? 끝이 없어요. 결국은 허전해져요. 진짜 기쁘고 행복한 것은 뭘까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집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스위스 사상가인 카를 힐티, 그가 그 가운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생 최고의 날은 언제일까?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 있는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관리 잘하고 사명관리 잘하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특별히 선교 사명에 충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소개를 안 합니다만 외부에 나가서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막 소개하면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그래야지 결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교회 성도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선교 단체 모임에서 1년이면 몇 차례 만나는 분이에요. 그분 뵈면요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 항상 밝아. 보니까 선교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지만 선교의 전문가가 다 되셨어요. 교회 안팎으로 하도 선교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에게 간증이 있어요. 본래부터 그랬던 분은 아니에요. 어려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중학생 때 교회가 갈라지는데 시험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환난을 만났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리라. 그런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귀국하는데 인천공항 없을 때 김포공항 시절에 김포공항으로 마중하러 나갔어요. 근데 밤이었는데 선교사님이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겠죠. 오늘 밤에 집사님 집에 가서 묵으면 안 돼요? 묵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하 세방살이 하고 있었거든요. 식구들이 옹기종기 끼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기를 모시겠어요? 공간도 협소하지만 차마 모실 수가 없죠. 그래서 말을 둘러대 가지고 이제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기가 막힌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그 선교사님이 보냈는데 세상에 모기에 띠껴가지고 얼굴하며 팔하며 엉망이 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죄송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와서 그 얘기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집을 주세요, 집을. 그러면 선교사님 마음껏 모시게 해요. 그러다가 기도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3년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강남에 건물 하나 주세요. 세상에 지하 세방살이 하는 분이 기도도 크게 했어요. 근데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님 마음껏 모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사업 열심히 해서 선교하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막 기도했는데 3년 만에 정말 이루어졌어요. 건물 하나를 강남 역삼동에 얻은 거예요. 거기 몇 개층을 선교관으로 선교사님 마음껏 모시고 무료로. 그리고 회사도 하고 사업이 막 일어나고.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신나요. 그러니까 막 선교 안 할 수가 없이 더 많이 하고 막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지요. 성경 공식대로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로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보장하고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거를 모르고 거꾸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필요한 게 많죠. 그렇다고 축복만을 따라가면요, 그것도 잡기도 어렵고 놓치기 일수야. 근데 사명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요 기특하게 보시고요,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고, 또 축복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이게 계속 풍성하게 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을 하면서 공식대로 되셨네, 공식대로 살아서 공식대로 되셨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내 위치에서 가난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어려우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풍성하면 헌신하면 되잖아요. 시간 들여 기도하면 되고, 재능과 몸 들여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에 참여하면 되고, 물질 있으면 드리면 되고, 내가 있는 만큼 내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아니요, 하나님은 최고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최고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최선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 못 가면 기도하고, 가까운 사람 전도하고,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에게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잘 섬기고, 또 기회 되면 나가고, 기도하고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이에요. 오후에는 선교축제 집회가 있어요. 이런 행사들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아예 나랑 상관없는 것들.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나중에 상관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합니다. 나 그건 몰랐는데. 왜 몰라요?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수십 번 드려요, 1년이면. 근데 어떻게 핑계 댈 겁니까?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시간 들이고 참여하고 함께 하면서 선교적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요, 신앙관리, 사명관리가 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마음속에 꼭 새기고 남은 인생의 종말론적 신앙으로, 신앙관리, 사명관리 잘함으로 행복한 인생, 풍성한 인생, 존귀한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파에서 내가 듣고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신앙 잘 지키고 나에게 주어진 사랑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해야 될 텐데, 내가 먹고 사는 게 뭔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만 매달려 있다가 세월 다 보내고 인생 허망하게 끝내고 겨우 구원받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각성하게 하옵소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실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된 인생, 영원히 하늘에서도 빛나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격려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붙잡고 신앙관리, 사명관리 잘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인생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 감당에서 칭찬하시는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